감사하죠. 네, 오늘 설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이란 말, 글자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한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합니까? 남산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에 세워졌죠. 1945년 광복되던 해에, 광복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또 할 일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남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남산현교회, 또 북한에서 이남에서 내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축이 돼서 우리 남산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12월 2일, 여러분, 12월 2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우리 감리교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1930년 12월 2일에 이 땅의 조선감리회가 독립된 날입니다. 미국의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이렇게 따로따로 와서 선교를 했죠. 북감리회는 정동제일교회, 내립교회, 남감리회는 이제 교자 붙은 교회들이에요. 종교교회, 무슨 자교교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합친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초대 감독, 지금 이제 총리사라고 그랬어요. 당시엔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5년도 그렇고 12월 2일도 그렇고 이게 독립, 해방, 이런 화해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런 날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독립과 화해를 이루는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12월제 첫째 주일, 보통 우리가 설립주일 하는데 첫째 주일은 항상 어떤 날이 시작되느냐? 강림절이 시작되죠. 그렇죠. 주님 오신 강림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고 생명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림절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초창기에 우리 남산교회 세울 때 함께 여기서 소속으로 계시고 귀한 일을 하셨던 이윤영 목사님, 그 이윤영 목사님 며느님 최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지금 나오고 계시죠. 근데 그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해마다 이 설립주일이 되면, 설립일이 되면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온 식구들,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사위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꼭 드렸다고 그래요. 아멘. 참 얼마나 이 교회가 세워진 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설립주일 기념으로 세대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설립주일에 주시는 특별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전하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성막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3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딱 2절, 4절서부터 시작되고 앞에 2절, 3절에 먼저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 건축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딱 2절,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참 귀하죠. 아멘. 예, 참 귀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백범 선생 같은 분은 백범일지에다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그 시절에 한 얘기이지만 여러분, 교회 짓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요슈와 헤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고, 그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더 사바스,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간의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의 지성소, 이게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공간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집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아무리 세워도 이 시간의 지성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지성소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을 지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과정을 되게 거치나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막 건물 딱 지어놓고, 자 이제 건물 졌으니까 사람 채웁시다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개는 어때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간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뭐 그 예배가 처음엔 예배당도 없어요. 여러분, 대개 처음에 어디서 드립니까? 가정집, 가정 초소에서 드리고, 또 뭐 임시 초소를 만들어서 드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나무 아래가 예배당에 나무 아래 그늘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짓는 거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 있어야 돼요. 둘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지성소와 공간의 지성소, 성막, 다 있어야 되는데 순서로 보면 이제 안식일 준수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네, 근데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성막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5절,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러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택하여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얼마나 귀한 집이에요. 이 성막,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어떤 자를 찾고 계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 소유 가운데 얼마나 귀해요. 그 가운데 택해서 구별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이 성막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 집을 건축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저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20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죠.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 네, 마음. 마음이라는 말 반복하면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쫙 설명해요. 그것을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1절,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 22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5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29절. 몇 번이에요? 5번 쓰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남녀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고 동참함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28절까지 그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말이면 다양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 족장도 있고 남녀 또 여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자기 형편과 자기 가진 것들이 또 다르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22절에 보면 자기 가진 팔찌, 귀걸이, 뭐 금붙이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인들은 뭐 실도 가져오고 말이면 실도 뽑고, 또 족장들은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좀 여유가 있겠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뭐가 있어요. 뭐 보석도 있고 향품도 있고 귀중품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그 뒤에 보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또 중요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또 기술자예요. 재능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세공하고 하는 일을 한 이 재능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근데 참 여기 이제 귀한 것,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22절에 이 자기가 가진 이 금붙이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원해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백성들이 뭐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나요? 자기들 갖고 있던 뭐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 금붙이들, 이 금붙이 귀한 것을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이 무엇에 쓰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인 거예요. 근데 저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드려져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드려지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됐다? 따라하십시다. 성물이 됐다. 성물. 하나님 앞에 쓰여진 성물이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헌신하고 다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성막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네,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이 감동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이게 무엇의 열매냐? 감동받음의 열매예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네, 뭐 어렵지도 않은 질문인데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아서. 네, 은혜 받아서. 네,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시고 너희들하고 다시 언약, 다시 결혼 서약 다시 하시고, 그래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라고 성막 지라고 하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생전에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과 같이 살 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모하는 마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왜 하나님의 역사냐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레미야서인가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 본능적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원하는 거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이 마음이 욕심이 많고 이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완고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요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가진 거 있다고 다 헌신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나눔이 풍성하고 은혜 풍성한 그러한 재단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도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4장 33절에서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 긴 절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를 받아 드렸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도전하시는 거죠. 격려하시고.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에 있고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자고 하니까 선교헌금을 다 풍성하게 기쁨으로 드렸다.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말입니다. 이거 형편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저들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넉넉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나 감동받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환경과 여건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헌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19세기 세계 선교 역사에 유명한 헌신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아펜살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영향을 받고 은혜 받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게 SVM이라고 그래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대학생들이 자발 헌신하는 운동, 선교 헌신 운동. 이제 이게 양대 축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건초도 및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축이 있고, 영국이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영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명 케임브리지 세븐이에요. 케임브리지 세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케임브리지 세븐 잘 이게 하여튼 케임브리지 세븐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7명이 나오죠. 저 사람들이 무슨 누구 복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복장하고 있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머리, 중국 복장하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7명이 누구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야. 당시 최고의 학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신해?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선교 역사상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해나간 일은 없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1882년에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이 SVM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전도 집회한 거예요. 선교 집회.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 가운데 유명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7명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내지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주 성체를 물려받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 그런데 또 당시에 더구나 크리켓 유망주. 여러분 당시에 크리켓은 영국의 국민 경기. 그러니까 전도가 유망하잖아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거든요. 나중에 웩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지금도 유명해요. 웩.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WEC.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거 창설하신 분이고, 그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린들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직역하면 그렇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크기만큼 헌신의 크기도 비례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동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어서 일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특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게 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3번이죠. 오늘 성막, 그 다음에 2번째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 3번째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 이 3 성전 사건을 똑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서 시작해요.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드렸죠. 지금 마음에 자원하는 감동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솔로몬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시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왕궁에 거하면서,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넌 사명이 달라. 네 아들 대해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사명을 놓칠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에 받아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드리고 말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온 백성들과 함께해가지고, 사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거 가지고 지은 거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에스라서에 잘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져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방 백성의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명령을 반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유다 지도자들과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어나 건축을 시작했다. 5절에 있는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 할렐루야. 왜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모세 시대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다윗 시대 역사하시고 스룹바벨 시대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감동하시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4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방 후에 나라가 어수선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시간의 지성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공간의 지성소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헌신해서 여기 세워.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또 이 영상 보셨지만 처음에 회원동에 있다가 우리 70년대 후반에 반포동으로 왔죠. 뭐 듣자 하니까 이제 3호 터널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철거해야 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포동으로 와서 여기 교회 세울 때도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 신앙의 선조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감동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집을 세우니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감동을 받고 특별한 헌신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은사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무시하지 말고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과 소원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복받은 성도가 되려면 그 아름다운 계획과 소원이 내 계획과 소원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을 갖고 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과 또 내 순간적인 충동, 이것을 우리가 또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충동은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아도 감동이 와요. 이거 아니야. 무시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게 카이로스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응답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예요.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감동을 계속 달라고.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감동으로 했다가 뭐 사람이니까 또 감동이 메마를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기쁨이 또 약해져요. 그러면 또 힘들어져. 억지로 하게 돼. 그러면 나도 힘들고요. 또 옆에 사람들도 힘들어져. 자꾸 시험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감동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스럽게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럽냐? 건물 크고 교인 많은 교회들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부러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까? 슬기로운 자. 여기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자원하는 여인들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왜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가요? 뭐 자원함이 슬기롭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알 뿐만 아니라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헌신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게 지혜예요. 이것보다 세상에 더 지혜로운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재능이 있다면 이거 주님을 위해서 쓸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모든 여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슬기롭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돌아와 예물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그럼 안 돌아온 사람들은 왜 안 돌아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도 금가락지도 있고 실도 있고 말입니다. 가죽도 있고 조각목도 있고 다 있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이제 광야를 조금 지나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처음에 자리 잡고 살려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정착금도 필요하고 집질 재료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막을 짓는다고 다 드리면 거기 가서 나는 뭐 먹고 살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게 뭐냐? 노후 준비하는 거래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거 해야죠. 보세요.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얼마나 이사 많이 다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이사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그 많은 거다. 이삿짐 쌌다 풀렀다가 쌌다가 풀렀다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플 라이프 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항상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 다 불순종하다 어디서 죽었더라?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나 받지. 슬기로운 사람은 어디에 쌓아두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어디에 쌓아두느냐.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다리,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무조건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이 세상 있을 동안에 누구 위해서 힘써 일하세? 주 예수 위하여. 아멘. 이런 사람이 지혜롭단 말입니다. 이 슬기롭기 때문에 마음에 차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가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요, 다른 거는 아껴도 먹는 거, 운동하는데 안 아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빚을 내서도 우리 자식 교육은 시킬 거야. 그럼 뭐예요? 교육시키는 데는 아주 그냥 마음과 가치가 가 있는. 나는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회를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교회를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자원하며 슬기로운 자는 그들에게 참된 풍요로움과 책임의 축복을 주신다.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니까요 풍성해. 나중에 여기 36장 7절에 보니까 너무 그냥 풍성해가지고 고만 가지고 오라고.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다윗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다윗 때도 얼마나 힘써 준비했는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제 고만 됐다. 거기 보면요 금만 5,000달란트래. 백성들이 5,000달란트가 얼마냐? 175톤. 노선 1만 5,000달란트. 야, 대단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실과 가죽 갖고 왔다고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이 실과 가죽을 갖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신발해 입고 옷에 입으려고. 근데 이거 하나님께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슬기롭게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크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시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한 세대 살면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누리다가만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슬기롭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를 우리도 받도록 사모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성전의 복을 받는 해예요. 할렐루야. 성전의 축복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런 표로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사랑해요. 아껴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을 또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집도 채워야 되고 해야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귀한 축복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025 광주리 프로젝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도시락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니까 모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저는 아마 12광주리를 그 아이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도시락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가져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우게 하시든지, 뭐 마련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그것을 잘 준비할 때 솔로몬이 짓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쓰임받고 모세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감동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